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입니다. 숫자를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깁니다. 거의 24절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12절, 여러분이 12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하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른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에벳의 아들 가할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할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 성읍 장관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당신은 당신을 쫓은 백성으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눠 세겜을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간데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가 너의 업심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떼는 앞으로 달려나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떼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성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사사기 9장 22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동맹 그리고 그들의 야합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의 결정과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비극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매주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은 제일 먼저 어디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까? 기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기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가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해방을 얻은 이후에 그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를 얻고 아내로부터 많은 자녀를 낳고 심지어는 세겜의 여인으로부터 자식을 낳을 정도로 아주 이방 나라의 왕과 똑같은 처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그가 불신앙으로 뿌린 씨앗들을 자손 세대, 그가 죽은 이후 자손 세대의 자손 세대가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라간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온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사사기는 어떤 사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복적인 경험을 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전에 영화로도 나온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배를 보시면 이 배가 어떤 배인 줄 아실까요? 훌륭한 아예요. 누구 자녀인지 모르겠지만 보면 그냥 알아요. 예, 타이타닉이라는 배입니다. 저 배가 1912년에 건조가 돼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만든 아주 호화 배입니다. 절대 이게 침몰되지 않는 배다라고 사람들이 자랑했던 배예요. 그리고 이 배의 이 단면을 보면, 이 잘라서 하는 배를 모습 보면 막 몇 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연애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배가 이런 타이타닉의 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배는 1912년 4월 15일 날 빙산에 충돌하여서 침몰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1,500명 가량의 사람이 이 배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게 돼요. 그렇게 신뢰했던 배였지만, 사람들이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배였지만 아주 무기력하게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타이타닉의 이 사건과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 인간의 신뢰와 확신, 인간의 장담이 얼마나 취약하고 무너지기 쉬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확언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렇게 사람들은 타이타닉에게 신뢰를 주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신뢰를 줬던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신뢰를 주고 있을까요? 사람에게, 혹은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성공에,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와 재물과 건강에 자신의 신뢰를 바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 정도만 건강하면, 내가 이렇게만 관계를 잘 맺으면 나는 절대 안전하고 몰락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뭐 여기 나오진 않지만요,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녕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잠언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여러분 잠언은 누가 쓴 거예요? 재물이 많았던 부자가 쓴 겁니다. 예. 여러분 재물이 이렇게 허탄하다 험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론 재물만 그렇겠습니까? 건강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우리의 지식마저도 어느 순간 구닥다리 구식의 지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삼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그러한 등장인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인간의 결심과 인간과의 약속이 취약한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와는 대비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는지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배경에서 밝은 촛불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불빛이 빛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나와요. 서로가 친했던 사람들끼리, 서로가 동맹을 맺었던 사람끼리 서로가 죽이는 그런 비극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변치 않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확연하게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특별히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쓰셨던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 하루아침에 살육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의 영향을 받은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만 같은 그러한 묘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이런 패역한 지도자가, 어찌 이렇게 악한 지도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까? 자기 욕심과 자기의 탐심을 위하여서 맺은 야합이 어찌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라고 탄식하게 되는 말씀이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비멜렉도 아니고 세겜 사람도 아니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악한 자를 사용하시고 악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나누기 원하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예. 아비멜렉이 세겜과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되어서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초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2절부터 23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몇 년에요? 3년에 이스라엘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요. 그렇지만 이 다스림이 오래가지 않아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악한 신을 보내셨더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이 야합을 하여서 기드온의 아들들,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물론 요담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전혀 선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아비멜렉은 우상 숭배하는 신전으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세력으로부터 군자금을, 후원금을 가지고 그가 악한 자들, 악한 용병들을 사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했어요. 이것이 성공하고
이스라엘을 아비멜렉이라는 악한 자가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그런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출장 가신 것도 아니고 눈을 감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그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악한 영을 보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내셨느냐?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의 사이가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사람이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이런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계획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세겜 사람들이 서운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밀어져서 왕이 됐으면 우리에게 이권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에게 더 많은 재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를 무시하고 이것밖에 주지 않아? 라고 그들이 서운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가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이 세겜 사람들이 세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겁탈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역해서 많은 돈을 벌고 물건을 옮기는 사람들을 약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비멜렉에게 이야기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비멜렉과 연관된 무역 루트를 그들이 방해하고 거기서부터 그들이 이득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았는데 왜 우리에게 더 이권과 돈을 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쟁 가운데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반에 기름을 붓는, 배반하고자 하는 불만과 불평의 마음을 기름 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26절에 에벳의 아들 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벳의 아들 갈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세겜 사람들이 에벳의 아들 갈을 의지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제 배반과 모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더 그것이 심화되어져서 심지어는 수확의 때에 신전에 들어가서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28절 에벳의 아들 가리가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야,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느냐? 아비멜렉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냐라고 갈이 지금 불평 불만이 가득한 세겜 사람들의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한 사람 갈의 말과 갈의 영향력처럼 보이지만 갈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과 세겜으로 이사 오게 된 것도, 그리고 세겜 사람들 마음에 불평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도 다 누구의 통치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도무지 불공정하고 부당해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세겜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에벳의 아들 갈을 바라보며 모반을 꾸미고 있어요. 결국 이 모반이 세겜의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에, 괴로울 때에, 답답할 때에, 이 세상이 내 마음처럼 내 노력처럼 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우리가 환경 바라볼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승리의 길이 보여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탐새 5마리가 아싸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 도다. 여러분 7절은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너희에게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도무지 이 일이 왜 나에게 벌어졌는지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우리의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주목할 수 없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의 악인들 아비멜렉과 세겜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쟁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했다면 세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하지 않고 다시 또 사람을 바라보고 다시 또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달려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겜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가져다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에 그 문제와 괴로움만 보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문제가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 문제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슨 일을 결단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허용하셨다면 분명히 나를 연단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더 잘 준비시키시든지 아니면 더 큰 재앙에 빠지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부터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시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일을 아시고 계속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성령의 기도의 결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과 같은 문제와 같은 어려움들이 허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다시 사람에게 이걸 해결해 보려고 내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미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돌이킬 길을 주셨는데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세겜 사람들은 그때 회개했어야 됐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들은 다시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룻바알이 기드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은 우상으로 돌아가고 사람을 의지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말이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말은 사망입니다. 결말은 사망입니다. 아멘. 우상을 의지하는 자의 결말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세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를 보고 이 사람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아비멜렉에게 뭔가 대항해 봐야겠다라고 사람 우상 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우상 삼는 그들의 불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0 죄송합니다. 27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했다. 그래서 신당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했다라는 것은 그 신당의 바알신을 섬기면서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또 가를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더 우상 숭배의 늪으로 빠졌던 세겜의 결론은 우리가 다 읽었지만 결국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신상을 세워놓지 않고 어떤 불상을 세워놓지 않고 어떤 사람을 세워놓지 않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세겜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은 가리였고 바알신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우상 숭배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신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5절부터 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더 갖겠다라는 거예요. 더 갖겠다. 근데 이 더 갖겠다라는 것이 건전한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 이루어진다. 마치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것을 사람이나 물질과 성공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듯이 탐심을 부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겜 사람들은 가알이 하나님처럼 자기를 구원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바알이 그들을 구원할 줄로 알고 바알 신당에 올라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혹시 돈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남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아내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자녀에게, 자식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유일하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황금 에봇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이제는 아비멜렉을 우상 숭배하고, 이제는 아비멜렉의 숭상에서 누구를 우상 숭배해요? 가알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나라 가운데에서 이런 갈등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격화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지나치게 우상 숭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뭐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정치인이든지 어느 지도자들든지 그 사람은 결국 사람일 뿐이에요. 지도자가 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정치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할 뿐이지, 당리당략과 자기와 자기의 패거리들을 위해서 일할 뿐이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차악을 뽑는 거지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란한 국정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누가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된다, 내려와도 바뀌는 것이 없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 바로 세워지고 법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판단력이 흐려져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세겜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에요. 이런 우리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뭐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든 아니면 가알이든 우상을 섬겨서 그에게 모든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요도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남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다른 것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는, 탐심은 우상 숭배고 그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진노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던 세겜의 결말은 오늘은 다 나오지 않아요. 처참하게 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섬기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붙들고 이것 없으면 절대 못 산다라고 하는 그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없으면 안 된다, 돈 없으면 안 되고 성공 없으면 안 되고 사람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인정 못 받으면 안 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수용받고 소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 안에 이런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멸망당하는 세겜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멸망이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야합해서 그들이 용병들을 데리고 기드온의 아들들 70명, 한 명 빼고 69명을 다 한날에 죽일 때에 얼마나 그들이 기세가 등등했을까요? 온 이스라엘의 유일한 권력자로 아비멜렉이 우뚝 섰을 때에 누가 이들이 몰락할 것이라고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에 서서 세겜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야, 너희들이 행한 것이 진정으로 옳느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예언합니까? 사사기 1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발 기드온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서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20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들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먼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살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겜 사람으로부터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상 숭배는 망한다? 여러분,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기도와 주변 사람들이 탄원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징계가 늦춰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씨앗을 반드시 거둘 때가 와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살아간다면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늦추실 뿐이지 언젠가는 저는 그 열매를 따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으로부터 너희는 나와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빠뜨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부터 의로운 손바닥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을 보내어서 그들로 싸워 둘 다 멸망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내리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낫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순종을 합니까?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절대 믿지 않고 내 방법대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뿌려놓은 모든 악한 씨앗들,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듣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를 덮칠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저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지만 반드시 그 날이 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씨앗들을 우리가 파내서 그것을 우리가 취소시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섭고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려져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비멜렉이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기드온의 집안에 악하게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그 심판대로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분의 의로운 말씀 앞에 심판받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 다 살았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에 놓여져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심판의 짐을, 심판의 몫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뿌린 대로 거두고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어떤 면에서 맞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비록 우리는 죄악을 뿌렸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과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두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새 삶과 축복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실망했을 그때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원망이 생기던 그때에 하나님을 거역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었어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도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무역 루트를 침범하기 시작할 때 그가 내가 불의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불의가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 나라고 뭐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 세상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는 바꿀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변명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복되게 여겨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우리는 죄를 행하였지만, 우리는 불순종을 했고 우리는 거역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비멜렉처럼, 세겜 사람처럼 우리는 사람 의지합니다. 아내 의지하고, 남편 의지하고, 부모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내 자신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배반당합니다. 그러다가 실망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합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치유받을 수 없는 상처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우리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그 상처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 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괴로운 것은 그 나쁘고 배반하는 사람 가운데 나도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남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도 남들에게 실망을 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물질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하여서 사망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비멜렉의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겜 사람들의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환경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실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의지가 되었던 세상에서 돌이켜서, 우상에서 돌이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것, 지난날 주님보다 사람을 사랑했던 것, 지난날 주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 주여 회개하고 이 시간 주님께로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